추수하는 과정은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보람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벼씨를 모판에 뿌리지요. 물을 주며 싹을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다가 심는 작업을 합니다. 논에 심겨진 벼는 물을 대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중에 적절한 햇볕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도 와야만 합니다. 벼가 도열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농부들은 농약을 하여서 병충해를 잡기도 하고 도중에 피를 뽑아서 벼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부들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끊임없이 벼가 심겨진 논을 오가며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태풍이 불면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수고를 하여야 하지요. 이처럼 봄부터 시작하여 몇 개월 동안 농부들의 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가을에 추수를 하여 1년 동안의 양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인내와 노동의 고단함을 오롯이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자신들이 추수한 것을 수확할 때에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농부들이 수확을 한 후에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한 것은 추수가 자신들의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루어낸 그들의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시 가운데 포함된 구절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여야 했지요. 그 시기에 다윗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날 방도가 없는 위험 속에서 그는 절박하게 기도하였고 양이 목자를 따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모로 체험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수도로 삼아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목자와 함께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왕의
수레통을 내던지고 법궤 앞에서 노래하며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기록한 사무엘하서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일반 백성들이 평범하게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백성들과 손에 손을 잡고 오늘날 우리가 강강수월래와 같이 그렇게 단체로 함께 춤을 추는 바로 그런 유형의 춤으로써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살아온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추수를 한 농부들처럼 즐거워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다윗이 감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고난에서 끊임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하나님은 항상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말을 하지요. 신명기 4장 35절로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과 너를 교훈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찾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깊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오직 헛된 욕망만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전체는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 헛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헛됨입니다. 일평생 고생하고 열심히 돈을 모을지라도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한 푼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합니다. 많은 학문을 닦고 수많은 지식을 섭렵하였다고 할지라도 늙어가면서 학문도 점차로 망각하게 되고 죽음으로 그 많은 학문과 지식 또한 바람처럼 사라져갈 뿐입니다. 왕의 권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호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헛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헤벨, 헛됨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거나 불결한 물을 마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먹지 못해서 남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려야 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깊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으므로 알 수 없었고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의 일평생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을 하여도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일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도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은혜는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면
헛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고단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온갖 예를 쓰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질 헛되고 허망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하루하루 죽음과 호흡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어 갈지라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의 감사는 교회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35절에 만국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만국 가운데서 모으사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지 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분명 중심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많은 종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잡족 중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또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방인에 속한 갈렙과 그리고 사사시대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이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삭막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이고 고통받는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형제들의 사랑을 주고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셨고, 삶에 지히고 고통스러울 때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고 또한 오늘 우리의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해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해마다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운 중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견디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초라한 결실밖에는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모두들 낙심하여 모였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이렇게 낯선 땅에 온 것은 배부르게 잘 먹고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도운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거창한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모이게 하시옵고 저희 교회의 주일학생들과 또 우리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신음하며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옵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사오며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양식과 입을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은혜를 주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감사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함을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